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준비되신 분들,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의 양의 무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서 때로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뜻을 묻는 과정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많으신 분들이 이미 내가 원하는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지지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 묻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원하는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선택하고 싶은 그 길을,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억지로라도 확인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군입대 하기 전에 카투사라고 하는 곳을 입대하고 싶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카투사는 미국 부대에서 그 미국 군복을 입고 지원 근무를 하는 한국 군대를 의미합니다. 한국에 있는 시스템 중에 카투사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정말 그곳에 입대하고 싶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척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가까운 친척 한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꾸 태극기가 자기 눈앞에 아른거린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환상 가운데 태극기가 보인다는 거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카투사는 이제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국 부대에서 근무를 하는 거니까 태극기보다 그 환상 가운데 뭐가 보여야 좋은 겁니까? 그러면 성조기가 보여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게 저한테 유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저는 왜 이게 태극기일까? 난 성조기가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언하시는 저희 친척분에게 기도 좀 다시 해보시라고, 혹시 그 태극기 옆에 성조기가 날리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픽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 내가 아무리 카투사를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군은 한국군이지 미국군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태극기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도 당연한 거야. 그래, 자꾸 반복해서 태극기가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는 내가 미국 군복을 입지만
한쪽은 미국 부대 그 성조기가 달려 있고 한 곳은 태극기가 부착되어 있거든요. 그 마크가 자꾸 보이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억지로라도 뭔가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좀 끼워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의미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친척분이 보는 환상을 제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고 제가 유리한 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결국에는 38도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최전방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가추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않을까 해서 끊임없이 찾아봤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님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경기도 연천에서 군복무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향을 내가 불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을 내가 잘 되는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또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희생당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것, 애통해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 이런 것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론 잊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잘 돼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오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빠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대 때에. 그러나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 도망 나왔죠. 사울에게서부터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망자의 이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유대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엔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왔어요. 이 엔게디라고 하는 의미는 염소의 샘이라는 뜻으로 사해 지역, 사해가 좀 길게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해의 중간 지역쯤의 서쪽입니다. 왼쪽 지역에 있는 그곳이 이제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곳에는 절벽과 동굴들이 많아서 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이 다윗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숨기에 최적의 장소죠. 굴이 많으니까요. 이 사울이, 이 다윗이 그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 엔게디 지역에 엄청나게 큰 굴이 있었는데 이 사울은 다윗이 거기에 다윗과 그 부대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곳에 이제 용변 보려고 조심히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에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는데 바로 그날이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죠. 다윗의 그 부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해석을 했어요. 사울을 은밀하게 죽일 수 있고 그것도 자기 발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는 곳으로 혼자 들어왔으니까 이건 분명한 기회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심지어는 신앙적으로도 이건 적합한 해석이에요. 이 기회가 왔다는 것은요. 그 이유를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사울은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오래전에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이미 가져가시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사실 왕의 왕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옮기셨지만 자기는 그 왕권을 스스로 간신히 붙들고 있을 뿐이지 지금 당장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해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어요. 그게 첫 번째 합당한 이유고요. 지금 사울이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유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미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0대 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윗이 왕이 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의 기름을 이미 받았으니까 왕이 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울만 없으면 다윗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지금 사울을 피해서 함께 도망 나온 600여 명이나 되는 죄 없는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도망 다닌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블레셋의 위협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계속 다윗의 무리들이 돌아다니면 그 바로 접경 지역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좀 걱정이 되죠. 다윗과의 부대들이 만약에 급해가지고 자기네 나라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투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대한민국의 38도선에 휴전선이 있는데 만약 그 휴전선 전방 그 부근에서 북한군들이 만약에 뭔가를 행하면 이게 계속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넘어오면은 경고 사격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군대들도 다윗과 함께 다니고 있는 600명이 위협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들을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사울만 죽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혼자 자기 발로 동굴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내추럴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해석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해석, 부하가 내린 그 해석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기에게 유리한 그러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근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근거 세 가지가 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근거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이 근거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한 근거들이 다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자기에게 불리한 해석을 자기에게 적용하기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포인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면은 벌 받는다, 안 된다 이런 여기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다윗은 철저히 자기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철저히 불리한 해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흔들렸어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지난 10여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어려움의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600여 명 먹을 음식이 없어서 모압 땅에도 한번 도망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기도 했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 죽어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딱 눈 한 번 감고 다윗의 부하가 스스로 말해서 제가 목 베우겠다고, 제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눈 한 번만 딱 감고 다윗의 부하가 사울 죽이도록 그냥 내버려만 두면, 그냥 모른 척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부하와 함께 그 사울에게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칼을 들려고 하니까 잠시 멈추게 하고 자기가 칼을 들었어요. 내려 치려고 합니다.
내려치게만 하면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도망다니는 그 어려움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그 찰나에 사울을 내려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딱 하나의 근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이것 때문에 사울의 그 옷자락 일부만 베어서 뒤로 다시 퇴각을 합니다. 사울은 자기 옷이 베어진지도 몰라요. 그리고 조용히 동굴 밖으로 나가지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행동 때문에 스스로 엄청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온 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이번 딱 한 번만 이 생명 끝이 나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그 갈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도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죄책감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선택을 하는데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말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사실 그런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사실 무서운 기도거든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이 정도 한 4가지, 4-5가지 정도 생겨놓고 하나님 이겁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님께서 만약에 5번째의 플랜을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만약 그걸 내놓으신다면 잠깐만요 주님,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게 뭐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었으면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바운더리를 다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뜻을 여쭙는 것은 그건 내 뜻, 내 마음에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뜻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께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어떤 질문 4가지를 이 시간 잠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4가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유리한 답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선택이 맞는가? 만약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이제 바로 어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저희 부친께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금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쭈었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가 금식 기도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연한 거를 제가 부친께 의논을 했다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여쭙고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 여쭙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면 하는 거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네 의지가 아주 강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해야지. 그 금식에 대한 태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네가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네 성질에 못 이겨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 잘 따져봐야 된다. 주님께 여쭙고 해라. 그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금식은 좋은 거예요. 목회자가 금식한다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게 내가 혹시라도 조급함에, 두려움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욱한 성질을 못 이겨서 하나님께 꼭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니 주님을 향한 금식의 태도를 바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선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인가? 아니면 이 일로 내가 영광을 받는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선택이 맞는가? 세 번째는 이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진 않은가?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선택에 혹시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진 않은가?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길을 내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여도 실수해서,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여쭈며 나아간다면 결국 그 틀어진 길들, 굽은 길은 결국 바른 길로 바뀌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바른 선택, 이 선택이 맞나 틀리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부러진 길이라도 곧은 길로 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께서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처럼 길을 곧게 만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른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빠져나갔다면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턴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여쭈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은 다 해놓고 왜 도망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어려운 전투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정말 힘든 전투도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단 한순간도 사울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 마음조차 가진 적이 없는데 내가 왜 그분을 이렇게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됩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도망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도망할 곳이 없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 진영까지 가서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의 부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아시겠습니다만 블레셋 왕의 군대 장관, 그 부하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딱 그 사건만 보면 다윗은 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건 잘못된 선택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계속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의지가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뭐가 맞는 길인지, 뭐가 바른 길인지, 무엇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 고민하기보다 이렇게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선택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인지, 그리고 혹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는지, 혹시 여기에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지를 않은지, 이 네 가지를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잘 되는 것이든 부한 것이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박수치는 것이든 아니면 핍박을 당하는 것이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든 아니면 고통을 당하는 것이든 그것이 뭐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잘 되는 것만이 영광되는 삶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가시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어서 이 지혜로운 하나님께 이 네 가지의 선택으로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으로서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존중히 여기는 삶 속에는 우리가 피해를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나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뭐든지 잘 되는 것만이 주님께 영광이고 주님께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선택의 수많은 기로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영성 10번째로서 하나님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지혜로운 네 가지의 선택의 기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선택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인가, 이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는가, 이 선택에 혹시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선택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주와 동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심령으로 주님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굽은 길은 곱게 만들겠나이다. 하나님, 잘못된 길로 돌아서면 다시금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가겠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선택의 기록에서 하나님 주의 온전하신 뜻을 그 줄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나의 유익보다 먼저 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